안녕하세요. 넷째 짜라수라 이렇게 말했다. 백삼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21장 자유로운 죽음에 대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기가 소멸된다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에 똥칠을 하며 살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낫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싶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불사영생, 불로불사약을 찾기 위해서 진시황제, 한무제 같은 사람도 엄청난 자원을 투자를 했고, 이건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실패를 봤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불로 불사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려고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체적으로 서양권에서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능력, 그러니까 오로지 신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이 영생을 확보한다는 거, 그리고 그 신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호모데우스라는 호모데우스, 이 앞으로 인류는 호모데우스가 되는데, 호모데우스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로 불사약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불사 영생을 얻으면은 신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원래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서 수메르의, 그러니까 이 진시황 한무자 비슷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에 그 우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왕이죠. 근데 피 혈통으로만 보면은 신으로부터 온 피가 3분의 2이고 인간의 피는 3분의 1이니까 거의 신의 반신 반인이 아니라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가 길가메시였다. 근데 이 길가메시라는 영웅도 결국에는 자기의 절친인 엔키두가 이제는 죽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결국 필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각을 해서 불로불사약을 이제 찾아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이제 소문을 들은 게 이제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 바이블에서는 노아죠, 노아. 근데 여기서는 길가메시서시에서는 우투나 피스템이라고 그 이름이 돼 있어요. 찾아가서 결국 어떻게 이제는 결국에는 불사 약초를 손에 얻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약초를 이제 캐오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중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는 중에 옆에 불사 약초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두 개인 뱀이 와가지고 물고 가버렸어요. 자, 요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 머리가 두 개 뱀이 뭐예요? 머리가 두 개잖아. 이 뱀이 와서 불로 불사약을 약초를 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가메시 두 개를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방법을 뭘로 이제는 가고 있는 거예요? 기계인간. 그렇죠. 기계인간의 육체를 바꿔가지고 이 정신을 갖다가 정보 코드화를 해가지고 그 의식을 그대로 이 전자 두뇌를 우리 뇌로 이렇게 모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다운로드 시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 전자 두뇌를 만들어서 가지고 기계 인간으로 몸을 바꾸면은 영생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는 현재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따져 보면은 뭐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 나오는 유버맨 씨가 불사 약초예요. 사실은 우리 보면은 어, 유버맨 씨가 불사약초다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도에는 금단대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금단대약이라도 불로 불사를 가져오는
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열심히들 이제 밖에서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위버맨 씨가 불사약초고다. 불사약초고 금단. 그리고 이게 불사약초를 우리 한국에서는 불사약초라고 하는 거고, 좀 바이블에서는 이걸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 뭐 어렵게 그 생각할 필요 없이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약초, 생명을 주는 풀나무, 불사약초죠. 그러니까 이게 위버맨 씨가 불사약초고, 불사약초를 넣어서 달여가지고 환으로 만들면은 금단대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단대약이라고 사실은 이게 위버맨 씨가. 자, 그러니까 원래 지금 진시황이니 환무제니 뭐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추구하는 불사약초가 사실 우리 몸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관점에서 니체가 이 자유로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냐 이걸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자, 자유로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롭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그 죽음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자유로운 죽음이다?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뭐 사실은 모순적인 얘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거에 가둬가지고 그 안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것 개념인데 그 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죠.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게 시간을 자기가 자유롭게 지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실 자유로운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적인 얘기긴 한데 그렇죠. 자유로운 죽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 여탈권. 그러니까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여태껏 내 자신이 결정을 못했잖아요. 생사 여탈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살고 싶을 때 살고 죽고 싶을 때 죽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생사여탈 결정권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 생사여탈 결정권 중에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결정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행사를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인에 의해서 노예적으로 이렇게 조건화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라는 거니까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가 행사를 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거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자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철학가들이 이 니체 이 짜라추레 이게 해석할 때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 아닙니까? 자살하는 게 자기 생사였던 거를 아니 생사였던 거 아니라 죽음에 대한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자 해서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요즘 얘기로 뭐 안락사 뭐 존엄사 얘기를 이제는 끌어오는 거죠. 끌어와가지고 너무 사는 게 지겨우니까 이제 자기 소멸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삶에 대한 지겨움이 너무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보다 뭐가 이제 더 커? 요즘 사람들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공포가 문제가 아니고 삶의 고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역전된 거죠. 사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보다 삶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요즘 말은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보다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런 말이 이제 없어지고 뭐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죠. 너무 오래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죠. 왜 고통스러워? 몸이 너무 아프잖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죽고 싶어 해. 다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보다 삶의 고통이 너무 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무아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라지고 싶어, 사람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이 세계에서 존재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무아라는 게 무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아에 대한 갈망은 바로 허무주의죠. 허무주의의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니힐리즘. 이 세계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예 의미 자체가 없어.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보다 이런 무의미함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라지자, 허무 속으로 자기를 사라지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갈망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살, 안락사, 존엄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편하게 죽게 사회적인 제도나 법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락사 존엄사를 위한 그 제도와 법률 체계를 좀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죽고자 한다면은 죽고 싶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되도록이면 편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게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서는 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죠. 아직 사회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용인되기가 어려우니까 아직 제도화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서구에서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니체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요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살, 스스로 자기가 죽는 거 결정권 이런 개념에서의 여기서 자유로운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자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피트가 어긋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세상사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는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가 행사한다는 것뿐이지 삶에 대한 결정도 내가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 안락사 존엄사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자기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아에 대한 갈망, 허무주의, 니힐리즘적인 거잖아요. 삶의 무가치함으로 죽는 것일 뿐이지 생명에 대한 결정도 내가 한다는 그런 거는 내용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생사여탈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결정도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결정도.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산다는 뜻이에요. 살고 싶으면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그게 자유로운 거죠, 진짜. 그렇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생사여탈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데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 왜 자유로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느냐, 이거는 무슨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버맨시가 불사약초고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버맨시가 생명의 열매입니다. 자,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죽고 몇몇은 너무 일찍 죽는다. 제때 죽도록 하라는 가르침은 아직도 낯설게 울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때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때 타이밍을 맞춰. 죽음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로운 죽음은 뭐예요?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타이밍을 맞춰라. 죽음의 타이밍을 맞춰라는 죽음의 타이밍을 맞춰라. 죽음의 타이밍을 맞춰라는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죽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죽어서도 안 돼.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제때 죽도록 하라 이런 얘기.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죽어라 그런 뜻이. 그럼 언제 이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이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짜라쪼라 이렇게 가르치느라. 하긴 제때 살지 못하는 자가 어찌 제때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나는 잉여 인간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잉여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제가 여기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불로불사약을 구하고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안락사 존엄사 측면에서 어떤 삶의 고통이 삶의 고통이나 삶의 무의미함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람들이 선택하는 안락사 같은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잉여 인간이야. 이런 사람들은 통체적으로 뭐라고 지금 계속 불러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잉여 인간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잉여 인간.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땐 이게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죽음에 대한 대상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논할 가치가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기존의 철학가들, 해석가들은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잉여 인간이거든요. 무의미한 인간들이야. 이런 잉여 인간들이 제때 살지 못한 자. 근데 어떻게 제대로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저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인간들은. 잉여 인간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마라 그런 얘기. 잉여 인간들은 무의미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간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잉여 인간들조차도 자신의 죽음은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영생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리고 안락사 존엄사 해보려고 하는 거죠. 속이 텅 비어있는 호도조차 깨트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잉여 인간들은 속이 텅 빈 인간들이야. 잉여 인간들은 뭐예요? 속이 텅 비어있는 호두야. 속이 텅 비어있는 호두가 깨어지길 바래. 자, 이 얘기,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 이게 이제 요즘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아시죠? 스티븐 호킹. 요분이 이제는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이분이 시간의 역사라는 유명한 책 썼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시간의 역사 말고 뭐 여기 이제 텍스트를 가져왔지만 시간의 역사 번역이 돼서 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대중 과학 서적으로. 스티븐 호킹, A Brief History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 간략하게 쓴 시간의 역사. 이분이죠. 평생 파킨슨병에 이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호두 껍질 속의 우주라는 게 있더니 이렇게 호두 껍질 속의 우주. 이런 호두 껍질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호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호두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담고 있는 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표현하고 있는 똑같은 개념이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여기서 호두라고 하는 거와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호두 껍질 속의 우주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니체 호두와 호킹의 호두는 같은 호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체 호두. 왜냐면 그 안에는 우주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돼. 이게 우주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알. 그렇죠. 이게 우주알인데 알은 어때?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알은 뭐야? 이걸 호두로 본 거야. 호두. 그래서 호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알이 있는데 이 호두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호두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속이 텅 비어 있는 호두니까 호두 껍질 속에 호두 껍질 호두 속에 그러니까 호두 껍질이 덮고 있으니까 호두를. 그 호두가 그 안에 있는 호두 껍질 속에 그 우주가 있어야 되는데 우주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잉여 인간들은 맨시가 없는 뭐야? 죽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음의 열매.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요 잉여 인간들은 위버맨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위버맨시가 하나의 우주니까 이 안에서 우주 세계의 그 주인이니까 이것이 아예 없는 죽음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바로 속이 텅 비어 있는 호두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없다. 그러니까 잉여 인간들은 위버맨시가 없는 우주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깨트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텅 비어 있는 호두조차 깨트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원래는 이 속이 차 있어야지 영생의 열매인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죽음의 열매. 근데 그 죽음의 열매지만은 그 죽음의 열매조차도 깨트려 가지고 거기에 뭔가 건질 거라도 있으면 건지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 건질 게 있으면 건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게 껍질을 딱 깼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가 이 소주적 인간에서 대우주가 나올 때는 껍질을 깨고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뭔가 내용물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 위버맨시로 형상화돼서 아이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껍질을 딱 깼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사람 뭐 다시 굴러떨어진 그 카르마 수레바퀴에 다시 갇혀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될지라도 이 껍질을 깨고 싶어 한다는 거지. 이 안에 뭔가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쭉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쭉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의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쭉정이와 같은 존재. 그것도 쭉정이도 쭉정이지만은 그것도 깨고 싶어 한다. 그 안에 있는. 요걸 뭔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모두가 죽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도 죽음은 아직도 축제가 아니다.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벌이는 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완성을 가져오는 죽음, 살아있는 자에게 자극이 되고 서약이 될 죽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완성을 가져오는 자는 희망하는 자와 서약하는 자에 둘러싸여 승리에 찬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죽음을 의미할 때 자유로운 죽음의 의미를 어떤 죽음에다 두고 있냐면 축제가 되는 죽음, 완성을 가져오는 죽음, 살아있는 자에게 자극이 되는 죽음, 서약이 될 죽음, 승리에 찬 죽음. 자, 여기 있는 죽음들이 여기에서 얘기되는 그 잉여 인간들이 얘기하는 죽음들은 이런 죽음에 아무런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축제가 되는 죽음, 완성을 가져오는 죽음, 살아있는 자에게 자극이 되는 죽음, 서약이 될 죽음, 승리에 탄 죽음. 이건 뭐야?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내 몸 안에서 내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버맨시가 태어났을 때,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했다. 대분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버맨시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영생의 불사영생의 존재. 그러니까 영생의 존재. 뭐 이렇게 하면 이제는 너무 종교적이니까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그 생사 여탈권을 쥔 그 존재, 우주적 존재, 창조자를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했을 때, 분만됐을 때 위버맨시가 나예요, 내가 아니야. 나잖아요. 위버맨시는 새로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한 나도 나야, 나 아니야. 수태 분만하는 나. 수태 분만하는 나도 나잖아.
그럼 이버맨 씨는 새로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자궁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버맨 씨를 수태 분만하는 자와 이버맨 씨를 수태 분만하는 나와 이버맨 씨가 된 나는 같은 나예요, 다른 나예요? 같은 나죠. 같은 나인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자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버맨 씨 수태 분만하는 나는 죽는다는 거죠. 이버맨 씨를 수태 분만하는 나는 죽음이다. 죽어야죠. 그리고 이버맨 씨로서의 나는 태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아이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버맨 씨 수태 분만하는 내가 죽어서 이버맨 씨 나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과 삶이, 그러니까 종시가 있는 거죠. 끝나고 새로 시작함이 있는 거죠. 종시. 그렇죠. 끝나고 시작한다. 이 종시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버맨 씨 수태 분만 과정은 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죽음과 부활의 과정, 죽음과 부활의 과정. 이 부활이라는 거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남. 그런데 이버맨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럼 때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뭐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버맨 씨 수태뿐만 하는 내가 죽는 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언제 죽기를 원해야 하는가? 그렇다면은 나는 언제 죽어야 되느냐? 타이밍. 죽음의 타이밍은 언제냐? 이런 거를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 죽기를 원해야 하느냐? 이미 목표와 상속자를 갖고 있는 자는 바로 그 목표와 상속자를 위해 제때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버맨 씨가 바로 목표잖아요. 이 이버맨 씨를 수태분만한 사람에 있어서는 이버맨 씨가 목표고 이버맨 씨가 상속자잖아요. 지금 나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버맨 씨가 그 목표로서 상속자로서 갖고 있다. 현재 갖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고 바로 이버맨 씨를 위해서. 왜? 이버맨 씨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내 영혼이 여기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영혼이 옮겨감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바로 나라는 영혼의 이동이 있는 거죠. 이동. 그러니까 뭐 이 수태분만 하는 인간에서의 내 영혼이 이버맨 씨 속으로의 영혼으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버맨 씨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하잖아. 끝내야 하잖아.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버맨 씨가 목표이고 이버맨 씨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목표와 상속자를 위해서 바로 제때 죽는다. 그 죽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6번째 차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6번째, 태어나기 직전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기 직전에. 요게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번째 차크라를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6차크라에서 죽어야 한다. 여기서 죽어야지. 여기서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나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인식을 해보주면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이버맨 씨 육체로 들어갈 때 그때가 6번째 차크라란 말이야. 그때 죽어야 된다. 이버맨 씨 육체가 만들어질 때 내 영혼, 내 육체에서 이버맨 씨 육체를 만들 때 이버맨 씨 육체 속으로 내 영혼이 하나가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죽는다고 하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죽음의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바로 6번째 차크라가 타이밍이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때 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축제. 내가 소주적 인간에서 대우주적 인간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부활로서 다시 태어남. 그러면 이건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축제. 그리고 이것은 완성이잖아요. 결국 내 자신의 완성이잖아요. 원래 나의 존재의 원래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표. 그건 뭐야? 이범민 씨를 태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것을 목적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가져오는 죽음이죠. 살아있는 자에게 자극이 되는 죽음.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죽음을 죽으라고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범민 씨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분만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극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서약이 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결혼 서약, 혼인의 결과. 이거는 뭐예요? 완전한 혼인의 결과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뭐예요? 서약하잖아. 서약. 결혼 서약 하잖아요. 결혼 서약 할 때 뭐라고 서약하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존재인 자식, 그 이범현 씨를 태어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서약을 한단 말이야. 그 서약을 되는 그 존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서약이 완성을 보는 거죠. 그 서약을 성취하는 거죠. 그 서약이 성취되는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은 승리에 찬 죽음. 내 몸 안에서 내가 나를 극기하고 나를 이기고 올라오는 승리에 나오는 죽음. 이것이 그러니까 승리에 찬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6번째 차크라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딱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는 자는 죽고 이범현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자유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로운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로운 죽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보다는 뭐라고? 자유롭게 하는 죽음. 자유롭게 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죽음. 뭐냐면은 내는 뭐야? 나는 감옥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에서 주인이 나오는 죽음. 감옥을 탈출하는 죽음. 이 감옥을 깨는 거잖아, 사실은. 감옥을 깨고 나오는 죽음. 감옥이 깨진다는 게 감옥 구조를 한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는 죽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좋겠죠. 이 구절은 자유롭게 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죽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잉여인간들의 이런 게 아니고, 이 자체의 변용, 분만, 태어남,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내가 유범현 씨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태어나게 하는 내가 죽고 새로운 유범현 씨가 부활해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자유롭게 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자, 바로 이러한 죽는 법을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들의 서약을 축성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어떤 축제도 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자가, 이렇게 되는 자가 누구였어요? 원래 짜라투스트라였잖아요. 짜라투스트라가 유범현 씨를 자기가 수태분만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이런 자유롭게 하는 죽음을 겪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서약, 결혼 서약, 이 안에서의 이 메커니즘이 결혼의 과정이잖아요. 이 결혼 서약을 축성하는, 그렇죠. 이범현 씨 이렇게 태어나게 하라, 이렇게 축성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어떤 축제도 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최선이다. 차선은 죽음과 싸워가며 죽는 죽음. 위대한 영혼을 허비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죽음은 여기서 이것이 태어나는 것이 최선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태어나게 하는 죽음이 최선의 죽음. 이게 타이밍에 맞춘 죽음인데 이것이 차선은 죽음과 쌓아가면서 죽는 죽음. 그러니까 이 존재는 죽어가면서 이 존재는 부활에 나오는데 죽음과 싸워 나가면서 부활하려고 싸우잖아 지금. 그렇죠. 죽음과 싸워 나가면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죽는 죽음. 그러니까 이 존재가 탈출 못하면 뭐예요? 그 죽음의 구조에 다시 갇히는 거잖아요. 이 구조에.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나와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뭐야? 탈출하지 못하고 그 영혼은 다시 갇혀버려. 이 죽음의 구조 안에. 시체 속에 갇혀버려. 그러면은 그것은 차선이다. 위대한 영혼을 허비하는 죽음. 위대한 영혼이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6번째 차크라까지 상승해 올라온 자들은 위대한 영혼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의 영혼에서 요 존재의 영혼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허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죽음이에요. 안 된 죽음인, 그러니까 다시 이 구조 안에 갇히는 죽음들은 차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선은 뚫고 나오는 승리하는 죽음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갇혀지는 죽음은 그것은 죽음과 싸워가며 죽는 죽음이자 위대한 영혼을 허비하는 죽음으로서 차선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과 싸우는 자에게도, 죽음의 승리를 구가하는 자에게도 그대들의 죽음은 가증스럽다. 희죽희죽거리며 도둑처럼 몰래 찾아들면서 지배자로 오는 죽음은. 자, 어쨌거나 태어나도 죽고 그렇죠. 태어나도 이건 죽어야죠. 이 사람은 태어나지 못해도 이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잖아요. 결국 이 구조에서 결국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은 한 번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은 한 번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독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게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편에 걸쳐서 2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전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누구는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이 표현을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뒤집어 보면은 첫째 사망의 해는 받는다는 거잖아요. 한 번은 죽는다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입장에서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와도 한 번은 죽고 갇혀도 죽는다 그래. 그런데 갇힌 사람은 다시 또 와서 또 죽어야 되니까 뭐야?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갇힌 사람은 다시 또 이렇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 안에서 또 뚫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한 번은 죽어야 하잖아. 또 다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 뭐예요? 둘째 사망에 셋째 사망, 넷째 사망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고, 요 존재가.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나오면은 뭐예요? 한 번 죽은 거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사람은 한 번은 죽어. 그럼 영혼이 떠나면 한 번은 죽어. 그런데 영혼이 여기 들어갔는데 나오질 못하면 이것도 죽어. 그게 이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게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이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 어차피 한 번은. 그렇죠. 근데 요 안으로 영혼이 갔는데 이 영혼도 요 육체 안에서 이 구조를 탈출하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버리면 요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럼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뭐예요? 불사약초로서 생명의 열매로 완전히 맺어진 거니까 이때는 둘째 사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요런 얘기를 여기 이제는 요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목표와 상속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표죠. 1000개의 목표가 단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게 위버맨시잖아요. 위버맨시가 딱 태어나면은 그 목표를 이루 완성했다.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에 대한 외경에서 생명의 성전에 더는 말라빠진 화환을 걸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말라빠진 화환이라는 건 죽으면 화환을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외경에서 생명의 성전에서 더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죽지 않아. 얘는 불생불멸이야. 불생불멸로 불사영생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불사약조 금단대학이라 이게 표현인지, 그리 생명의 열매다,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모든 독이 해소된 생명의 불생불멸로 불사영생체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말라빠진 화환을 걸어놓지 않게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뒤에 문장은 쭉 여러 가지 비유들이 계속되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여기서 일단은 요 내용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오늘 본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 구조에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운 죽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 자유롭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사람이 위버맨시를 분만을 시켰을 때에 이 수태 분만하는 것도 나고 태어난 위버맨시도 난데, 이 존재의 영혼이 위버맨시에 넘어가야 되니까 이건 일단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고 이걸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야, 사실은. 근데 그런 종교적인 언사를 안 쓰려고 니체가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한 거야, 이게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자유롭게 하는 죽음이잖아요. 이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을 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일단 죽으려면은 이 상속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속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상속자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상속자와 목표와 상속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이 위버맨시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야. 자기의 상속자를 위해서, 자기가 부모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승리하는 죽음이고 축제가 되는 죽음이고 완성을 가져오는 죽음이며 서약이 되는, 결혼 서약이 완성이 되는 죽음이죠. 승리에 찬 죽음이 되는, 이런 죽음이 되는, 이런 죽음은 사람들에게 축제가 되는 죽음이라는 거죠. 표본, 모범이 되는 죽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예요?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죽음이잖아요.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죽음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호두가 완전히 속에 꽉 차 있는 호두가 돼가지고 딱 껍질을 깼을 때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영혼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얘가 나오는 죽음이 있지만은, 영혼이 이 몸에서 떠나서 여기로 들어갔는데 얘는 못 나오고 이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죽음, 그것이 그런 죽음도 있어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죽음과 싸워가며 죽는 죽음인, 또는 위대한 영혼을 허비하는 죽음, 그런 죽음도 있다고 하는. 이게 나오질 못하고 여기 6번째 차크라까지 영혼이 상승, 우리의 의식이 상승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혼인데 그 영혼이 나오지를 못하고 여기에 갇혔어. 하지만은 이 영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태어나오면은 불생불멸로 불사영생체가 됩니다. 이걸 이제는 우리가 선도라고 하면은 천선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신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 존재가 여길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요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그게 상태를 이룹니다. 이거는 이제 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선. 그러니까 이것도 신선이에요. 신선인데 지선.
그러니까 이 지선과 그럼 천선과 지선의 차이는 뭐냐? 지선은 장수한데 장생이에요. 장생. 오래 살아.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선은 불생불멸인데 불사영생체가 되는 건데 지선은 이거 못 나와도 통상 못 나와도 여기서 탈출하지 못해도 지선 상태에서는 장생할 수 있다네. 오래 산다는 데 오래 산다. 오래.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구조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래 사는 특성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래 살든 작게 살든 이 안에 구조에 있는 존재들은 이 시간성 속에서 갇히는 거죠. 갇혀서 존재하는 게 카르마 구조에.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는, 이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러한 삶과 죽음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걸 분단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분단생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눌 분자 써가지고 분단, 이게. 자, 그래서 분단생사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일반 중생들, 일반 생명체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인간들, 그리고 바로 도를 닦는 사람 중에서도 성문, 불교로 따지면 성문과 영각은 분단생사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선도적인 입장에서는 인선과 지선 단계에 있는 존재들은 분단생사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신선은 신선들이지만은 인선과 지선 단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단계, 여기 단이라는 게 단계를 얘기하거든. 1, 2, 3, 4, 5, 6단계 점체에 걸쳐가지고 요 안에 있는 존재들은 뭐예요? 그 수명의 그 차이는 있지만은 이 구조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이 분단생사. 그러니까 이 분단생사를 겪는 존재들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분단생사를 겪는 자들은 이건 뭐예요? 생사 여탈권이 없는 거지. 자신한테 없는 거지. 생사 여탈권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요 존재들 있잖아요. 이렇게 천선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요걸 이제 보살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살체로 이렇게 나오는 존재들은 분단생사가 아니고 요런 존재들은 변혁생사를 한다고 합니다. 변혁생사. 변혁생사를 한다. 그러면 분단생사와 변혁생사를 이루는 거는 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고, 또 요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수명에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수명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그 인선이나 지선이나 성분 영각은 어느 정도 장생, 오래 조금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렇지만 요 구조는 넘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 변혁생사는 요게. 그러면은 이 분단생사는 뭐예요? 카르마에서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날지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로 태어나는지 결정권이 없어. 자기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우연성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변혁생사로 이렇게 여기 들어온 보살체들은 뭐냐면은 이 존재들은 이 자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살, 이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 변혁생사하는 자들도 뭐냐면 다시 생사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생사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는데 이 존재는들은 뭐냐면 어떠한 것으로 그 태어날지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혁생사와 분단생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분단생사는 생사에 대한 결정권도 없고 자기가 뭐로 태어날지 결정권이 없는 거고, 변혁생사는 자기가 생사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여기 21장이 우리가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는 죽음 이거지만은 22장에 가면은 선사하는 덕에 대하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보살행을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계에 뭔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이 몸을 얻어서. 그럴 때 그 몸을 얻어서 들어올 때 무엇으로 태어날지 하는 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을 우리가 이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 짜라투트라는 누구예요? 짜라투트라는
사실 변혁생사하는 존재를 변혁생사하는 요 존재가 지금 짜라추스라란 말이야. 자기의 결정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뭐로 태어날지 이렇게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선택을 해서 이 세계로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고 선물을 줍니다. 선사하는 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변혁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뭐 제자들은 아직 성문 영각 인선지선 단계까지 이렇게 도가 오른 자들도 요 분단생사에 아직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뭐예요? 지금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하는 죽음은 분단생사에서 변혁생사로 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분단생사에서 변혁생사로 상태 변경하는 죽음. 그러면 분단생사하는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분단생사하는 나는 죽고 변혁생사는 나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변혁생사하는 게 이제 유보면 씨가 이제 생겨서 이제 되는 거니까 나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아주 중요한 일종의 변곡점이죠. 변곡점의 그 죽음을 표현해 준 거라는 거야. 이 죽음이.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일반적으로 이 짜라짜라 이렇게 말했다 해석하시는 철학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세상적인 그런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